여러분, 경건은 영어로 godless, 무슨 의미입니까? 경건이라는 단어 말하면 좀 무슨 뜻이지? 어색하시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행동을 따라가는 삶이지요. 이건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일생 동안 하나님은 내 백성, 너희는 내 소유니 아버지인 나를 닮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애굽 이스라엘 아시지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10가지 기적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제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백성들 사람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셨고 애굽 도시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 백성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이신 그분이 마태복음 5장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청중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제국의 포로들, 식민지 백성,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늘 아버지를 닮아라. 예수님께서 삶과 죽으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한 다음에 그들은 여전히 땅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지만 로마 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백성,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안타깝지만 교회 현장에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는 일은 2, 3년 제자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식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생 동안의 과제.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구원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는 경건을 위하여 성장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일하세요. 몇 가지 이 주제로 다루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 닮아가고 싶은데 장애물이 참 많아요. 방해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한 두세 가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제 가족이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 닮아가도록 어떻게 일생 일하고 계시는지 이 비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복음 안에 승리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는 죄와, 이놈들은 폐잔병인데 아주 극렬하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일생은 죄를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죄를 죽일지 살펴본 후에
하나님 닮아가려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한 4가지 정도를 확인하고 일생 동안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닮는 성숙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는 일을 싫어하는 문화 속에 던져져 있어요. 보세요. 지금은 돈이 우상인 세상이고 우리 주변의 문화들은 이미지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지금은 챗 GPT. 현대인들은 이 문화 속에 있으면서 즉각적인 반응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의 전문가들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클릭을 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에 사람들이 길들여지도록 IT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은 이 문화 안에 살면서 간단하고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하다 보니 훌륭한 성품을 기르는 장기적인 훈련을 답답해하고 싫어하고 성숙을 위해 살다가 포기하고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말씀이 좋고 복음이 잠깐은 좋지만 빨리빨리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빨리빨리 내 삶의 열매가 없으면 포기하고 싶고 우리조차도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오랜 훈련의 성숙을 싫어해요. 그냥 적당히 살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교회 안에 문화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방해하고 있기도 해요. 성도들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인 우리 자체가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3분, 5분짜리 영상에 클릭하면서 배우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일상 주중에 5분짜리, 10분짜리 유튜브 영상 몇 개나 클릭해서 보셨어요? 이제는 10분도 길어요. 릴스, 쇼츠, 30초, 1분짜리 영상을 몇 개나 보셨어요? 청중인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뭔지, 영혼이 뭔지 이런 중요한 질문을 탐구하고 싶은 진지함이 부족해졌어요. 성도들도 세상이 열광하는 건강의 마음이 쏠리고 요즘은 누가 빨리 벼락부자 되는지 주식과 주식 열풍에 들어가 있고 빨리 아이들을 성공시켜야 되니까 돈과 성공에 열광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안에 진실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의 연구와 탐구와 접근이 있나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목표가 여러분 생각에 있나요? 여러분, 교회도 아픔이 있어요. 성도들이 깊은 말씀과 교리를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목회자들도 교회 가르침도 가벼운 간증, 프로그램 중심, 감성을 만족시키는 행사, 그래야 사람이 모이니까.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중심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성실하고 이 오래된 가르침을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교회조차도 가볍고 감성적인 행사로 치우쳐서 성숙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고 곤고해지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가진 모델을 만나기가 어렵고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를 생각해 보세요. 가벼운 프로그램, 이런 접근이 아니라 어려운 방법을 택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적고 내용을 올리는 아주 터프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함께 모이면 취미 그룹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가벼운 친교를 따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정직하게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단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을 내면 신앙생활 끝인 게 아니라, 결혼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 재정과 직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음 세대의 자녀는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힘들지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적당히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이 방법을 택한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고,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야 세상과 도시를 비추는 빛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 거죠. 부모인 여러분, 자녀들이 출생했어요. 크는 동안 부모인 여러분에게는 우리 아이의 몸 건강을 위해서, 또 지식적인 면을 위해서, 영적인 면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갈아넣어 수고하고 지원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보좌에서 내려서 아기로 태어나서 33년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와 형벌을 다 지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는 복음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래 네 혼자 이제 살아라, 도시가 원하는 기준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시나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죄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우리가 이 비전과 소망을 포기하고 대충 적당히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두 번째 주제는,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놓고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비전과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에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일상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이며 우리는 지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리스크도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복음으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에베소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에베소 도시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에베소 도시가 추구하는 유행을 따라 외모 지상주의든지 권력 중심이든지 에베소 도시의 교훈의 풍조에 따라 휘청거리고 있는 어린 나이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목표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까지. 바울은 소수의 에베소 성도들이 모였지만 이 성도들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였어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골로새 1장 27절. 여러분, 영광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복음으로 일어난 일인데 골로새 성도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살지 않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지요. 그런데 골로새 성도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 도시에 돈 벌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는 이유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골로새 성도 각 사람이 골로새 도시를 닮아서 살아가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골로새 서를 읽어보세요. 그 도시에는 철학과 세상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가 강했던 도시였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이 도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의 소망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 뿐이겠지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고 여러분을 양육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 수고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복음으로 나왔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갈라디아 도시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갈라디아 성도들은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그 도시의 거짓 가르침에 쓰러지고 있었고 벌써 율법주의로 지나가고 있어서 세상의 풍조에 넘어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겠다.
너희가 도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는 목표를 잃어버렸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수고하리라. 이를 악물고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건 출발이에요. 이건 출발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 한경직 목사님 정도를 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비전을 품고 일생 동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은 인기가 없는 주제가 되고 있고, 성도들이 골로새 도시, 갈라디아 도시, 에베소 도시 사람들의 교훈과 풍조에 흔들거리며 어린아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지금 교회 현장이랑 비슷한 것. 지금도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비전을 희미하게 붙들고 있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복음이 선포되는 동안 크기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는 저기 월드컵 경기장 가면 많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부,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 동반자, 죄를 발로 밟아 이겨야 돼. 그런데 놀라운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를 결박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승리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이 폐잔병 죄를, 사탄을, 여러분들이 폐잔병이고 게릴라 작전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그놈들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건 맞는데 우리는 승리자 안에 있으니까 발로 밟아 죽이는 일을 일생 동안 해야 돼요. 요게 힘들지만 우리는 승리자 안에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린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빚진 자인데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행복합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몸뚱아리, 손, 발,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은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재한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으로 거듭났을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지만 신자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죄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이고 복음을 믿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각 사람을 하나님을 닮도록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죄의 욕망대로 살면 죽을 것이니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따라 행하시면 행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확히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도들 안에 죄의 소욕이 성령과 부딪혀서 싸우고 있지만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 전쟁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육체의 욕망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팀 켈러는 이것을 아주 정확히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걔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번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의 욕망이 여러분 안에 번성하면 영적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죄된 욕망을 죽여야만 합니다. 당신이 죄로 물든 욕심을 더 많이 없앨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 기쁨의 풍성함을 일상에서 더욱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죄의 욕망을 선택할 것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며 선택할 것인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도로에서 운전을 하든지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든지 성도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욕망, 감정을 따라 움직일 건지 성령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할 건지. 만일 죄의 욕망을 따라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영적 평안과 기쁨은 사라질 것이고 가정과 인생은 꼬이고 어둠은 몰려올 것이고, 그런데 죄의 욕망을 죽이는 일은 쉽지 않지만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죽일 수만 있다면 가정도 인생도 기쁨과 평안이 밀려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있어요. 나는 생명과 평안이 좋으니까 성령께 순종하면서 죄 죽이는 싸움을 평생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마다 순간마다 쉬지 않고 우리 성품 속에 이 죄의 욕망이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성령도 우리를 빚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일하신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50 중반이잖아요. 이제 생각해봐요. 5만 가지 죄가 다 있지만 20대 때는 이 육체 정욕의 죄가 강하더라고요. 저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30대 때는 결혼하면서 그 성공에 대한 그 우상이 왜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큰지 모르겠어요. 40대 때는 명예, 50대도 명예, 아이들 10대 때 키우면서는 내 안에 존경과 우상의 돌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한두 가지만 강조를 한 거지만 5만 가지 이기심과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건드리겠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죄의 본성은 일합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배우자가 들어야 돼. 오늘 안 왔어. 다시 녹음해서 전달해줘야지. 그 말씀으로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이웃을 생각하면서 또
비판하고 평가하고 적용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안에 작동하는 죄의 본성을 죽이고 나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기도할 때도 죄의 본성은 열심히 활동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거룩한 자리에도 죄성은 슬그머니 싸움을 걸고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끈질기게 들어와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날 여전히 활동할 것이지만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일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의지적 선택을 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평생 동안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지요. 주님 나라에 가면 죄는 없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엔 노년이든 성공했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소개하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과 가난이 현실이지만 그들에게는 24시간 동안 열려있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달려가서 어린아이처럼 나의 고통과 감정을 쏟아낼 수 있고, 무능한 자이지만 그 은혜의 보좌에서 나의 아픔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그 은혜의 보좌는 우리를 한 번도 맺힌 적이 없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도구를 우리 일상의 근육으로 갖고 있다면 인생의 폭풍 같은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 보좌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여기 10살 된 소녀 딸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 10살 된 딸에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0살 된 딸이 아빠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고맙다고도 말 안 하고 사랑한다고도 말 안 하고 전혀 무뚝뚝하게 입을 닫아버렸어요. 이 10살 소녀는 삶의 옆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그냥 책 속에 추상적인 아빠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억울하죠. 여러분 중에 복음을 믿은 지 10년이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도 10년 된 딸처럼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아무런 말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내 인생 동행하는 주님이 아니라 책 속의 교리론만 존재하는 그리스도일 뿐이지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도의 평생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저는 떠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나는 여러분 곁에 없지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니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는 능히 든든히 설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은혜의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은혜의 말씀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건축 노동자가 있어요. 아마추어예요. 어떻게 기초를 쌓고 벽을 세워야 될지 모르는 이 노동자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실이 평평하지 않고 수평이 맞지 않는 마룻바닥이 보여요. 창문 틀을 봤는데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삐뚤삐뚤한 창문 틀이 만들어졌어요. 페인트 칠이 일정하지 않고 엉망이 되어 있어요. 안방 문도 안 닫혀요. 성도인 우리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가정을 건축하고 있어요. 배우자의 결혼과 자녀 양육. 하나님은 삐뚤하게 대충 건축해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슬퍼하는 건축을 하기를 원치 않지요. 지혜의 보물창고 성경을 주셨어요. 각 사람이 인생의 집과 직장과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와 너희 인생을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 기준대로 대충 지어라라고 말하지 않지요. 지혜의 보물창고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내 가정과 인생과 교회를 고치고 수정하고 새롭게 하고,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보물창고예요. 여러분의 친구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인생의 여행 지도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까지 올 때 내 백성답게 이렇게 살라고 나침판으로 주셨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먼지가 쌓이는 책이 아니라 그 책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건축하라고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을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자신에게 가르치는 이 영광스러운 능력의 기술을 잘 몰라요. 지난주에 복음을 얼마나 자주 붙잡고 일어나셨어요? 복음을 자신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죄송해요.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인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자녀 양육, 결혼, 직장, 인생의 모든 고통 속에서 이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셔야 돼요. 지난주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의 고소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사탄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양심 속에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너는 형편없어, 너는 망가졌어, 너는 그 짓 또 할 거잖아, 소망이 없어, 그 고소는 내가 행한 일,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고소를 묵상하고 확대시키셨어요? 그러면 기쁨 없이 하룻밤을 셀 수밖에 없어요. 그 사탄의 고소 소리를 들려올 때 밀려오는 감정, 생각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전에 복음을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사탄아, 네가 고소하는 죄의 수치는 사실이지만 너 무식하구나.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구나. 십자가를 봐라. 거기서 네가 고소하는 죄가 끝나버렸다. 심판도 끝났고 네 정죄할 수 없어. 무슨 권한으로 정죄하니?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담대한 믿음, 여러분의 더러운 수치심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어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고 복음을 자신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수치심의 수렁에 빠져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밤잠을 새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에게 가르칠수록, 그분이 하신 복음의 사역을 나에게 선포할수록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이 내게 작동해서 복음의 덕목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관대하고 복음을 자신에게 가르치는 탁월한 선수가 됩시다. 네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도구는 성도의 교제, 공동체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서로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죄를 고백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어라. 서로 의존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잖아요. 인생의 어떤 날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누군가의 은혜와 격려로 일어나야 되고, 그러나 오늘날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교회 문화 안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본성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깊은 교제를 싫어하죠. 나는 스스로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으니까 괜찮아요 과면을 쓰고 좋은 모습으로 반듯한 옷을 입고 그냥 근사한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죠.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난장판이 났는데도 견디는 거예요. 각 사람의 아픔과 마음의 우상이 들통났는데도 진실하게 말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망가진 공동체, 망가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삼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각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돌보고, 그게 교회 공동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스스로 말해보세요. 인생의 목표요, 그냥 사세요? 아니잖아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고 직장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는요, 인생의 목표가 단지 빨리 돈 벌어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거라면 세상의 도시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붙잡고 삽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는 건 출발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인생의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는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을 1년, 3년 잃어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신앙의 어린아이 걸음일 텐데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나니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